참 써놓고 나면 별거 아닌데요. 네. 이 글을 쓰는 게 왜 30년이나 걸렸을까요? 네. 30년을 한결같이 이걸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정말 네. 제 가족 다 네, 몰살 당했네요. 한 20년 전에 네, 이 글을 쓰면은 되는데 네, 왜 못 썼을까요 도대체? 정말 네, 써놓고 나니까 참 허무하고 황당해요. 네,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2022년 네, 1월 25일 네, 8시 오후 8시 몇 분이래네요. 네, 아까 네, 오후 8시 33분이었어요. 지금 35분. 네.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던지겠다는 결기 및 의지로 임하자 대한민국은 덤으로 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 처음에 네, 저도 네, 남편과 아이를 구하자고 네, 화랑간창이 되자고 한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네. 그런데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네. 이 한 목숨 기꺼이 던지겠다고 했다고 해도요. 네. 대의명분은 네, 챙길 수 있다면 다 챙겨야만 그래야만 네, 제대로 된 노력이 되고 네, 제대로 된 결실을 예, 구하게 추수하게 되는 거죠. 네. 대의명분을 무슨 쓰레기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바보 그게 바보더라고요. 예. 정말로 중요한 건 네, 몇 푼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의명분이에요. 네. 그거 네, 대의명분부터 네, 확실히 추수해버리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돈부터 챙기면은 네, 대의명분은 쓰레기처럼 버리게 돼요. 제가 네, 우리 피해자들 동지들을 통해서 네, 분명히 느끼게 된 게 대의명분부터 챙기면 돈은 저절로 따라가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그놈의 돈 때문에 네, 전부 네, 적당히 타입하고 마니까요. 왜 원리원칙은 네, 그냥 네, 헌신책처럼 내버려도 되는 것으로 제각각 인식하게 되는 거죠. 돈을 앞세우면 대의명분을 헌식처럼 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요. 대의명분은 못 챙겨요. 네. 원리원칙부터 챙기고 대의명부터 챙기면 네,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네, 그거를 분명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제가 뭐 아주 뭐 정의롭고 뭐 의롭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을 중요시했던 게 아니에요. 책을 만들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깨우쳐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유능한 길, 네, 우리가 유익하고 유용한 길,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길, 그런 걸 제대로 깨우쳐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면요. 대한민국의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아무튼지간에 한번 너무 간단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30년 동안 내가 이걸 못 썼던 거야. 기가 막혀 진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던지겠다는 결기 및 의지로 임하자 대한민국은 덤으로 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네. 여기 오타네요 라고 저 혼자 찬탄하게 되는
되는 한편 죽어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남는 길을 분명히 찾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살기 위해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죽고자 하면 사는데 왜 내 살기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요. 아, 죽고자 하면은 정말로 살게 되네. 네, 그거를 분명히 깨우치니까요.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죽어 드릴 테니 내 목숨 받아가 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44. 이거 번호 바꿔야죠. 아무튼 지간에 쭉 써보는 거예요 지금. 30년 전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그 순간 저희 부부가 분명히 결단했던 것이 굶어 죽어야 한다면 굶어 죽고 얼어 죽어야만 한다면 얼어 죽자. 많아 버리고 우유 배달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은 그냥 싹부터 뿌리부터 뽑아내야죠. 그냥 굶어 죽어야 한다면 밥벌이 하자고 매달리지 말자. 그러면 그게 저희 부부의 그 직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은 그거 절대로 못 이겼어요. 술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술독에 빠져야 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게 십상이었죠. 1986년 선전성 심장병 수술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아이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건만 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아이를 죽일 뻔했던 주변머리였기 때문에 저는 3, 4년 안에 결판을 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만 원도 구하지 못했나? 내 주변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 것도 제가 곰곰이 다 주도 면밀하게 따져봐야만 했었어요. 용감해야 할 때는 용감해야 되고 또 사기라도 쳐야 될 때는 사기라도 쳐야 된다. 구걸이라도 해야 될 때는 구걸이라도 해야만 된다. 그게 제가 구하기엔 답이죠. 그러니까요. 제 새끼 굶어야 될 때는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오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면 남편 친구 찾아다니면서 구걸 해오고 그렇지만 책 만들기 위해서 구걸을 해오진 않았네요. 그런데도 한 300~400권 이상의 책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지? 참 저도 불가사의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단 한 푼도 저기요 부끄러운 돈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까닭 모를 돈도 없었고 이상한 돈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 돌고 돌면서 어머나 돈이 돌고 돌면서 참 멋진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내시네. 돈님이요. 돌고 도는 돈님이 참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분명히 제대로 깨우치고 싶었는데 어떻게 돌고 돌았던 것인지. 그래서 통장을 다 열심히 모아놨어요. 근데 다 훔쳐갔어요. 통장이 없어야만 남의 돈 구해다가 남의 돈 빌려다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진할 책을 남의 돈 빌려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진할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여자니까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진할 책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뿌렸죠. 그러면서 어떤 언론인이 저한테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여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안 했죠. 선생님, 아주 정중하게요, 진지하게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아이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었건만 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아이를 죽일 뻔했던 위인입니다. 그런 위인이 남의 돈 빌려다가 선생님 말씀대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징을 할 책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등교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자기 방에 남겨두고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안 돌아왔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뭐 몰라 꺼져도 아무런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한 20-30분 기다리다가 그냥 저도 집으로 왔네요. 제가 그런 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죽일 뻔했던 그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 될 땐 구걸하고 사기라도 쳐와야 할 때는 사기라도 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죠. 남의 돈은 사기 못 치고 어머니 돈은 사기 쳤었네요. 45 살고 싶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으니까요. 살고 싶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 결과로 필생즉사 필사즉생이 되는 이유를 실전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우쳤기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쫓길 때마다 제 목숨 기꺼이 던져드릴 것이니 받아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라고 번번이 우렁차게 외쳐대면서 그야말로 화단간창이 되기 위해 용감하고 과감하게 돌진했었습니다. 길바닥으로 내쳐지면은요 아주 용감무쌍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절박함과 절실함이 만들어내는 능력, 기적, 그런 것도 깨우치게 된 거죠. 46.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시종 일관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애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용감하고 과감하게 내 목숨과 맞바꿔야 할 대의명분부터 제대로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에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화랑간창이 되고자 하는 저를 직접 죽이지 못하고 제 가족을 한 명씩 처단했던 꼴인데 말이 되는 포악입니까? 포악이죠. 47. 집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내쫓길 때마다 제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면 검찰에서는 번번이 부역자를 앞세워서 방해했던 것인데 부역자를 앞세워서 검찰하고 저의 싸움이 아니고 부역자와 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검찰은 쏙 빠지는 거예요. 부역자를 앞세워서. 그러니까요. 그런 싸움 계속하면 안 되죠. 그래. 두 발짝 전진하기 위해서 또 한 발짝 물러선다. 그러고 물러서야만 했었죠. 20년 전에 이 같은 거를 작성했다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방해 공작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법인데 제가 무엇을 위해 화랑간창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제가 감당해야 할 소임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등 낡아빠진 문화 및 우리들의 터무니없는 사고방식과 가감하게 단절할 경우
거국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글부터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데,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같은 글을 작성할 수 없던 역량이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죽음의 저유를 당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였습니다. 전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제 질문에 모두 한결같이 몰라 꺼져라고 답하는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틀린 것은 틀렸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유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쟁취해야만 합니까? 네,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아직도 몰라 꺼져라고 저를 박대하고 천대하시는 수밖에 없다면 저에게 죽음의 자유를 주십시오. 저는 남몰래 자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각성과 분발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발로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저를 건지지 마시고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 같은 글을 작성해서 분명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은 여전히 몰라 꺼져라는 대답이나 묵묵부답으로 시종일관한다면 검찰 왕국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수준이 분명하다면 저는 기꺼이 한강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만 하는데, 제가 그런 방식으로 죽게 될 확률은 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미약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다는 거죠. 지도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지도자들이 그거를 분명히 적시해 놔야 되겠나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형편없는 게 아니고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거죠. 권력 탐욕 중에 빠져버린 분들이 그 수준이 형편없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그냥 내 수준급이에요. 지도자보다 훨씬 낫고 검찰 수뇌부보다 훨씬 낫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계획인데 분명히 보장되는 것이 저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성 및 분발이었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이번에도 출사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어쩌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겨야 된다면 또 출사표 작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같은 글을 작성해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 같은 글을 작성해서 공개할 정도의 그 실력을 이제는 갖추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한가정 몰살 사건은 아무런 파장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쓴 거네요. 요거 조금 생각해보고 저기 하려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 같은 글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로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두 가지 제 글도 작성됐고요. 또 대선 전국이고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그냥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오묘하고 절묘하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때가 있어. 그동안 너는 책 만들 준비나 착실히 해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왜 이렇게 네 뻔히 분명히 작성할 수 있는 글인데 왜 이렇게 작성을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제가 엉뚱한 데가 진짜 삼천리 꼴로 빠져서 빙글빙글 미궁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가 애타게 찾아다니는 것들 대단한 것들 아니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네, 아무튼지간에 제가 30년 동안 증명한 거는요,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검찰이에요. 네, 나 혼자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검찰.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심해서 못 이긴다 그러면요, 말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제가 느낀 거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저 혼자 검찰을 정정당당하게 이기고야 말더라고요. 대단한 능력, 실력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전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정말로 원리 원칙대로 지극정성 다해서 이기고야 말겠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내가 내 목숨하고 맞바꿔야 될 대의명분이 뭐야? 그러고 씩씩하게 일어서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해주셔요. 동행해 주시고 말벗도 대주시고 보호자도 대주시고 또 어떨 땐 또 물주도 대주시고 이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23승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말 돌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명량해전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16척의 배로 350척의 배를 격파할 수 있었고,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전쟁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저는 저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게 된 순간에 이순신 장군의 그 놀라운 전쟁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못할 게 뭐냐,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해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내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정말로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돈이 아니고 대의명분을 쫓아야 되고 또 저기에요, 원리 원칙대로 행해야만 돼요. 실행해야만 돼요. 그것만 제대로, 그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키는 거죠. 양심, 소신, 또 의지, 신념 제대로, 인격, 인품, 모든 걸 다 제대로 지키는 길이죠. 저는 적극 권하고 싶어요. 이게 뭐야? 카메라를 켜니까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흐리 꺼놨어요. 아무튼지 이거 연습이에요. 근데 그냥 등록할 거예요. 아직은 구독자가 안 계시거든요.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야죠.